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월 초에는 주 초에는 비가 열심히 내리더니 어제부터는 또 날씨가 맑아져서 기도를 좀 했거든요. 유치부 물놀이가 있는데 이날은 좀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너무 맑아서 아이들이 잘 놀고 왔답니다. 맑으니까 또 아이들이 잘 놀아서 좋기는 한데 오늘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더위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너무 더운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닌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람을 좀 피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덥고 어떤 분은 또 춥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옆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놓습니다만 이렇게 기침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바람이 센가 그런 걱정이 또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자리가 항상 있지만 옆자리 바람이 내려오면 다른 자리로 좀 옮겨 가시면 바람이 덜 드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굶고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 한번 얼굴을 보십시다. 뭐를 드시고 오셨을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중 8구는 요일별로 칸칸이 나누어진 플라스틱 약통을 열어서 한 움큼의 약을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맞죠?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고지혈증약.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런 불청객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약통의 영양제를 꺼내 먹는 일입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어떨 때는 배가 부를 때도 있어요. 저녁에는 제가 꼭 먹어야 될 약을 또 빠지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우리가 다 청년 시절에는 밤을 새워도 며칠 밤을 새워도 끄뜬했던 그런 몸인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이구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면 아이고 언제 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나,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고장나서 아파오는 육신을 마주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나도 이제 한물간 신세가 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질병에 우리를 찾아올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픈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셔요.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얘기해, 때로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관절염 좀 낫게 해주셔서 교회 봉사도 마음껏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당뇨 수치 좀 정상으로 돌려놔 주세요. 그래서 남은 여생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관절의 통증은 가시지 않고 쑤셔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좀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섭섭하지 않으시대요. 내면에 좀 섭섭함이 있으실걸요.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왜 내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질병, 이 만성질환이라는 가시를 시원하게 뽑아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바울이 맸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유두고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의 말씀을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창가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죽은 청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서 다시 살려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작 남의 병은 척척 잘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질병이 눈에서 심한 진물이 흐르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쓴 성경 기록에 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추해 봐서 심한 안질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학자는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드는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다면, 바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 간구했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3번만 기도하고 말았나 싶을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번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눈물로 뼈를 깎는 작정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욕심 채우자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을 고쳐주셔야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증거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발 이 가시를 좀 시원하게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가요? 받을 만하지 않은가요? 아니, 내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바울을 낫게 해주고 싶으세요? 낫지 않게 해주고 싶으세요? 저라도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충성스러운 종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훈장을 줘도 마땅치 않을 망정에 왜 이런 고통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두시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런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서운함이 많았을까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3번이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응답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늘로부터 세밀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이 바울의 일생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에게 내가 가진 그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 고통이, 그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만약 이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더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도니까 교만하지 않았겠지.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수많은 부흥 강사들, 수많은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어요. 병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던 그분들을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이 안전장치를 바울에게 달아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바울은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내 속에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고 내 병이 낫는 것이 복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도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십자가 신앙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각 집마다 수도가 잘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분은 없으시지만 옛날 우리 시골에만 해도 이렇게 우물가에서,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하루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매일같이 커다란 항아리 2개를 어깨에 지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을 집으로 갖고 와서 하루 종일 쓸 물을 저장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인데 하나는 약간 금이 간 항아리였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2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열심히 힘을 줘서 집에까지 지고 오면, 집에 와서 보면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찰랑찰랑 끝까지 다 차 있는데 금이 간 항아리는 물이 한 반쯤밖에 안 남아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답니다. 주인님, 저의 깨진 틈 때문에 이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어버려서 주인님께 너무나 죄송해요. 이제는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사용하시죠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거라. 금이 간 항아리가 자기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 길에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더랍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금이 간 것을 잘 안다. 그것을 알고 네가 지나온 길에다가 꽃씨를 뿌려두었단다. 내 깨진 틈으로 흘러나온 그 물들이 이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게 했단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이나 나이 듦이나 늙어감이나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깨진 틈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쳐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완벽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 성도님들과 저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의 가시가 아니라, 원망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 육체에 고쳐지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기복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것들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때를 썼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급 목재를 다루는 목수들의 얘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수. 저도 나중에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하고 싶은 게 목수입니다. 목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름 손재주가 좋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오랜 비바람을 겪은 습속의 고목나무를 베어보면 가지가 꺾이고 상처 입은 자리에 툭 붉어진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 초보 목수들은 그 옹이를 흠이라고 생각해서 잘라내버리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목재만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최고급 목재를 다루는 그런 경력자 목수들은
그 옹이를 베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옹이가 뭡니까? 사실은 옹이가 나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몸의 진액을 다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자리가 옹이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실력 있는 목수들은 이 옹이를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을 정성껏 다듬고 대패로 밀어서 광을 내서 상처를 포만낸 그 옹이 부분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옹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더 단단한 곳이고 또 그 옹이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 들미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쑤셔오는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가 평생을 안고 가야만 하는 이 만성 질환은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무에 새겨진 아름다운 옹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흠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와 그 연약함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다듬어 쓰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데도, 병이 내 육체의 가시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질병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함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약봉지를 뜯어서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라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약을 드시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육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 들어감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힘을 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은혜스러운 은혜의 삶의 과정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내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면, 무릎이 쑤신다면 그것은 천천히, 조금 더 조심히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려하고 완벽했던 젊은 날보다 지금 여러분 깨지고 약해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가장 강하게 임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감사로 가득 채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늙어감이라는 이 육체의 가시 앞에 낭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임을 깨닫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던 이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연약한 내 삶의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앓고 있는 질병과 나의 한 해 두 해 나의 늙어감이라는 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낭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임을 깨닫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공로만을 의지하며 의지했던 그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연약한 내 삶의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깨지고 연약해진 인생의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몸의 질병과 늙어감이라는 육체의 가시 앞에서 낭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식탁위의 약봉지를 마주할 때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던 기복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한 내 삶의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굳게 붙들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